제10과 중보자 그리스도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하고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론이 있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어디부터 보냐면 학습 적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적용을 들어가면은 네 번째 폴 리터. 이 폴 리터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 다운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폴 리터는 어떠한 다운주의를 지금 가리키냐면 우선 종교 다운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폴 리터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다운주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종교 다운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학이 깊어요. 그 철학이나 논리 전개 보면은 철저하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종교 다운주의자들의 책을 보면은 자칫하면은 종교 다운주의에 그냥 쏙 빠져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떠한 잘못된 신학이라도 대충 전개되는 건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따라가다 보면 순식간에 이게 내가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에 보면 알겠지만은 신천지 교리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과정을 충실하게 밟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진짜 신천지가 진짜 이게 맞는 거구나, 이제까지 저 잘못된 기독교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폴 리터는 어떠한 종교 다운주의적인 신학적 전개를 했냐면은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 신학을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표현할 때 기독교와 똑같이 로드로 표현을 해요.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알라와 하나님이 똑같다는 생각을 심어줘요. 로드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같은 주.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종교적인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폴 리터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학이다, 그렇게 바꾸자, 지금 그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 중심을 싹 빼버리면은 결국 하나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방 종교에서도 크게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여요. 이방 종교에서도. 자유주의자도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또 불교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힌두교 마찬가지고 무슬림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벌써 어때요? 종교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리터는 종교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를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거든. 그러면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체하자. 이제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그 중간에 종교 다운주의는 여러 종교에서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치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들 중 하나와 같이 존재로 여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아주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가 내세우면은 종교 간의 화합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하자. 왜? 하나님을 만유의 통치자,
그러면 만유의 통치자 그러면은 대다수의 종교들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특히 뉴에이지 이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리터도 바로 그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 같습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여러분 한문이 기독교죠. 기독교가 그게 한자로 우리말로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을 쏙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가. 그건 기독교가 이미 아니에요. 말로는 명칭은 기독교가 돼도 예수님을 쏙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뺀 기독교. 이거는 뭐 진짜 아무 이 세상 다른 종교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 리터 같은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중보자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종교는, 그러한 기독교는 뭐예요? 이방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갖고 있고 아무리 십자가를 갖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활해요. 우리 그냥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더 우리의 종교에서 드러내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다른 종교와 충돌하지 않냐. 다른 종교와 충돌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하나님 이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이런 아주 교활한 그 논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다번에 이제 다번에 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 합일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요거는 아주 더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리차드 포스터나 유진 피터슨 같은 제임스 웨이크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성 여러분 영성 운동이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지금 파급되죠. 영성 운동.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제 기억에는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나라 교회에 영성 운동이 많이 들어왔어요. 누굽니까? 헨리 나우인. 그 다음에 리처드 포스터는 그 전에 이미 먼저 들어왔고,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누가 가장 많이 퍼뜨렸냐면 헨리 나우인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영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에요. 헨리 나우인. 근데 헨리 나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성애자이고 로마 카톨릭 사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헨리 나우인의 책을 막 추천하고 청년들한테 읽게 하고 교인들한테 권장을 하고 아주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전부 대다수가 특히 강남에 있는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완전히 헨리 나우인의 팬이 돼가지고 그들이 가는 집회나 세미나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헨리 나우인의 책 읽어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헨리 나우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헨리 나우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오류가 들어오면은 그 오류가 하나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헨리 나우인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당연히 좋겠지. 성경을 모르고 교리적 분별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좋겠지. 달콤하고 솜사탕 같고 꼭 무슨 커피숍에서 달달한 커피 마시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제이고 천주교 수사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또 다른 책들을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나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합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인 합일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뭘 달고 들어갑니까? 구약 시대 몸에 방울을 달고 다닌다며 방울. 그리고 발의 한쪽에다가는 끈을 달고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안에서 막 직무를 하면은 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만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가 아마 범하였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는 거라고요.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성막이 성교인가요? 예, 그게 막 그만 울퉁불퉁한 길로 가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만 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하나 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영성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 이게 만나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영성, 특히 동방 종교의 신비주의, 뉴에이지도 여기 같이 결합되어 있고, 이게 우리 개신교 안으로 들어온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이머전트. 그래서 고대 신비. 그래서 이머전트 교회가 형성이 되면 어때요? 이 예배당 안에다 촛불을 켜놔요. 촛불과 향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 동방 종교의 이모컨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막 걸어놓고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합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직접 만나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위 뒤에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등만. 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왜 죽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지금 영성운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좋아하지 마세요. 관상기도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거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이 사실은 이미 우리 한국에 20년 전에 들어왔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90년도 후반까지.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게 조금씩 다른 출판사에서도 막 번역이 됐다가 토기장에서 번역한 이후에 급격하게 그 책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교회가 영성운동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들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신비적 관계,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저자들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조장하는, 즉 중보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학일, 거기 보니까 관상, 그 다음에 레노바레 운동,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 그 무슨 성경이죠? 그게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성경, 물론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그 풀어서 많이 쓰긴 했는데 굉장히 그 내용, 그 용어 자체가 뉴에이지적인 요소, 영성적인 용어로 대체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번역 용어를 쓸 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뭐 교묘하지만은, 작은 것 같지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은 절대로 마귀는요 교회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건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사단은요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가 돼야 돼요. 근데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충돌한다 이거야. 싸운다 이거야. 왜? 배타성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어떤 종교에 중보자 없잖아요. 불교에 중보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슬림 없습니다. 힌두교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를 다 끄집어내 보시죠. 중보자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어디에만?
기독교에만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연결되는 거,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그래 맞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들어갈 때 무슨 교회? 야소교. 예수교인데 그때 야소교라고 해요. 야소교. 중국에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야소,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기록을 보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만 얘기해도 막 그냥 귀신이 진짜 막 난리를 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서양 귀신 예수가 굉장히 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 그래서 무당들이나 이런 그 불교도들이 이 서양 귀신 예수가 아주 무섭다,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돌았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게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신비스럽다고 해도 그거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왜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종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운지자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뭐 그거는 대부분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영성운동은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성이 들어간 책들, 영성이 들어간 세미나, 영성이 들어간 프로그램들, 또 영성 관련된 그런 그 어떤 세미나 과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스 디아스나 관상 기도니, 그다음에 촛불 기도니, 그다음에 또 영성 훈련, 이런 것들 절대 우리 개신교가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로마 카톨릭 아니면 동방 정교의 것들인데, 그걸 우리 개신교도들이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냐? 그 이유가 있어. 왜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막 교회를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요란한 곳으로 만들어버려. 진리가 없는 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뭔가 좀 차분하고 뭔가 좀 조용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막 갈급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면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잘 남아 있습니까? 카톨릭에 잘 남아 있거든요. 동방 종교에도 잘 남아 있다면. 그거를 혼합한 게 바로 뭐예요? 이머전트 교회예요. 이머전트 교회들은, 이머전트 신앙, 이머전트 교회들은 천국 없다.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인간이 선하게 살고 이 세상을 좋은 사회, 좋은 질서로 만들자. 이게 이머전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책,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고, 리차드 포스터도, 유진 피스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카페 보면 명단에 나와 있는 그 저자들 다 그런 계통의 저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체를 모르고 그냥 막 추천을 해줘요. 좋은 영성 작가다, 뭐 영성을 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하면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다.
거기에 껍벅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되느냐, 그 교리를 배워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마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 기독교를 보여주고 기독교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항상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다 좋게 여겨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써먹는 선전 기법이에요. 이게 광고에서만 쓰는 기법이에요. 정치 보십시오. 정치도 정치인들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진짜 뭐든지 다 하잖아요. 뭐든지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잖아요. 이 감성적인 것으로 다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뭐 찬양 CCM을 뭐 아름답게 한다, 춤을 춘다, 부드러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한다, 어떤 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교제를 한다, 이런 거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요. 그 대신 이렇게 교리를 얘기하면 차갑다, 냉랭하다,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친밀함이 없다, 또 그렇게 또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또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훌륭한데,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욕을 또 먹어요. 오히려 욕을 먹는다니까. 관용이 없다. 관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해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다수의 그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비판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비판적인 요소 있는 설교 들어봤습니까? 그런 설교 없어요. 왜? 그런 설교를 싫어하거든. 그런 설교 싫어해. 그러니까 뭐든지 비판하는 설교는 다 싫어해.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부드럽게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포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여러분 설교집을 보면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어리석고 나태하고 불신앙적인 거, 얼마나 참 우리 지금 시대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설교와 목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인간끼리, 사람끼리 조화를 이루는 종교를 가장 최고의 종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잘하면 부흥이 되지만, 이렇게 막 교리를 따지고 뭐 또 심지어는 뭐 여러 어떤 관용적이지 못한 그런 설교나 교리 비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 극도로 싫어요. 여기는 뭐 너무 비판이 강해서 안 돼. 아니, 저렇게 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걸 많이 알고 싶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번에 보면은 믿음 신학 옹호자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이런 걸 잘하죠. 믿음 신학, 신념운동. 이게 사실은 신념이죠.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신학 옹호자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인 또는 사탄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혐오스럽고 불경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 믿음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망령된, 그 밑에 이제 각주에 보면은 이 122번에 보면은 나는 최근 신념운동에 심취한 여성과 담론을 난 적이 있다. 곤욕스러웠던 일은 장로교회를 비롯한 보통 교회 목사들이 소위 믿음 신학을 배우러 오고 자신들의 신앙을 무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말과 자신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들으니랬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세속적인 종교 철학에 입각한 신념이며
이단적 사상 또는 사이비 기독교 신앙으로 답변한다. 이처럼 용어 사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오순절 출신 목사 댄 맥코넬은 자신의 책 다른 복음에서 신념운동은 사실상 신사상 가르침과 명백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혹평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 맹신운동이다. 이거 맹신운동.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 뒤에 넘어가면은 이 믿음 신념 운동가들이 누구입니까? 베닌, 케네스 에긴, 프레드릭 프라이스, 케네스 코플랜드. 프레드릭 프라이스는 그 책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링컨 컨티넨탈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닌다.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구하라, 믿어라, 환상을 보라. 이게 프레드릭 프라이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되게 유명한 사람. 미국의 조용기란 말이에요. 미국에. 베닌이나 케네스 에기는 프레드릭 프라이스에 비하면 좀 덜해. 내가 볼 때는 프라이스가 굉장히 아주 심하더라고. 케네스 코플랜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짐을 믿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될 것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또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설교하면서 나한테 뭐 몇백 달러 헌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올 연말까지 몇만 달러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 설교를 해요. 이게 신념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저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지만 사실 뭐 신념,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근데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나는 좀 부족해도 내 옆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럼 좋아한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 신념 운동 주창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질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난하거나 막 문제가 생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계속 그런 식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 사람들이 왜 조영기 목사 설교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2시간 3시간 들으면은 진짜 마음이 막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도 힘이 생겨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 뭡니까? 신념이라요. 근데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교인들이 흔히 하는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 게 더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죄 설교하고 심판, 형벌, 옛날에 그 청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면은 굉장히 싫어해.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오면 더 처진다, 막 기분이 안 좋다, 뭐 왜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더 힘들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의 반응을 목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교인들한테 근거 없는 약속을 하고 오만 기상천외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념하고는 다르다는 거. 오늘은 요거를 여러분 잘 중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막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먹는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하고 그게 아주 고단백 카페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마시면 밤새도록 정신이 말짱하고 잠도 안 오고. 근데 그거 자꾸 마시면 카페인 굉장히 심한 중독이 돼서 심장 질환도 오고 나쁘대요. 맞아요. 신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참된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그래서 그리고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져요. 그럼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카페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지. 그게 바른 믿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카페인 중독과 같은 믿음을 제발 좋아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그거 위험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인 줄 알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